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쁨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숭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구슬을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2부이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4살, 5살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또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닌 것이 아니고 또 이사 가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신림동 쪽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한 교회 오래 다니게 됐는데 12월 달이 되면은 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 달 성극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성탄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저녁에 모여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제가 중학교 때쯤에는 교회가 건축을 하게 돼서 그래서 논두렁에다가 큰 그 천막 서커스 다니 오면 왜 큰 천막을 치는 것처럼 큰 천막을 치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거기서도 이제 성탄 발표회 24일 날 저녁 때는 성탄 발표회라고 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들까지 또는 요전도의 회원들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지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드물고 또 특별히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들 눈을 밟아가면서 푹푹 발이 빠져가면서도 새벽송을 돌고 찬양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점점 이제는 지난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희석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일에 대해서 세상은 완전히 무관심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금 기억을 하고 내일 성탄절 예배 때 말씀을 다시 전하겠지만 그분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는 성탄 2부 또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하는데 저도 미리미리 읽잖아요. 미리 읽고 미리 묵상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단에 올라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명령으로 다 됐어요. 명령으로.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법 자체가 명령이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줄 때도 하라 하지 말라 또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교훈이지만 그 아들에게 너 이것 좀 하면 좋겠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년에 이제 행복에 대한 말씀으로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 암송하는 것도 이제 좀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암송하고 그런 훈련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라. 또 본문 내려가다 보면 마음판에 새겨라. 신명기 6장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어떤 벽에다가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에 있는 돌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놓잖아요. 요즘은 그게 아주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뭐 자기 이름 새기기도 하고 뭐 또 좋은 글귀를 새겨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이 나는데 돌에 새기는 이유가 뭐예요?
오랫동안 그 글씨가 변하지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도 참 귀해요. 요즘은 들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영상으로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니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펼쳐보고 그 펼쳐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좀 훈련이 되면 늘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4장에서도 다시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는 거예요. 담고 있고, 테플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플린이 뭐냐면 그 쉐마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라, 이게 테플린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신앙교육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통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사진을 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매서 머리에 이렇게 메고 다니고, 또 손에 까만 끈 같은 거를 이렇게 칭칭칭 감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문 앞에는 메주자라고 해서 조그만 각 같은 거를 하나 그 달아놔요. 달아놔서 그 안에다가 쉐마 말씀 또는 샵 이렇게 써 있는 이스라엘 단어를, 문자를 거기다 그 안에다 집어넣고서 보지는 못하지만 항상 말씀을 만지고 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잠언에서도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제 5절에도 나오지만 너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돌아서는 1절 끝부분에 보면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죠. 팔복부터 시작을 해서 쭉 말씀을 가르치고 7장 제일 마무리 부분에 가서 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결론이 뭐냐?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근데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시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믿음의 삶이 뭐냐? 행함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아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오늘 여기서도 요 사절 보세요. 사절 볼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기준 여름을 받느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받기도 하고 기준이 여기.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거든요. 신약성경 90쪽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90쪽 2장 52절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가 설명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여기 오늘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가 은총과 귀중함을 여기게 된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은 게 613개인데 그 613개를 어떻게 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또 세부적으로 주석을 달아놨어요. 세부적으로
실전 사항들을 달아놓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들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정리했어요. 그 정리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고 또 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오늘 잠언 3장에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해라.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것처럼 뭐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반대가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게 뭐냐?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뭐 다는 안 되지만 매 주일마다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항상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내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뭐냐면 인칭, 설교할 때 인칭은 항상 1인칭 복수를 써요. 1인칭 복수를 쓰는 이유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1인칭 복수. 물론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2인칭 복수를 쓸 때도 있지만 근데 특별한 상황 속에 쓰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1인칭 복수로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너에게 장수를 주고 3절이 장수를 주고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축복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래 사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재물의 복이 딱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것처럼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과 헤어지면서 그 동서남북의 모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처럼 장수하는 것 또는 땅이나 재물을 주시는 게 구약의 복인데 그런 복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 할렐루야.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은 세상의 그 어떤 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지금도 주셨어요. 자, 안식일을 주는 의미를 잠깐 설명하면 안식일을 주는 의미는 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자체가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니까 얼마나 기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모든 기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 싶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없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삶이 불행하냐? 자꾸만 모든 것들이 다 비교 대상이야. 저 사람하고 비교되고 이 사람하고 비교되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처지가 늘 못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게 이렇게 많고 남들은 다 그렇게 좋은 작가 살고 남들은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다 하고 싶은 거 막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고 혹이나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비약하고 자격지심을 갖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오늘도 누리라고 근데 누리는 방법을 5절이 말해요. 5절이 우리에게 누리는 방법을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신뢰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오늘 새벽에 신뢰라는 단어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뢰는 단어가 뭐냐면 믿고 의지해라. 너무 그냥 간단하잖아요. 신뢰, 믿고 의지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모든 일에. 그래서 6절 다시 보시면 6절에는 범사에 그러잖아요. 6절 읽을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도 어떤 면에서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지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거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된 하나님은 얼마나 깊으시겠어요. 얼마나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행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때로는 그렇게 한결할 수도 있고 왜 이런 고통 속에 살고 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나의 삶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한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 지나고 나 보면 깨닫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혹이나 곁길로 가려고 했을 때 저는 늘 생각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한 3살 4살 된 아이를 손잡고 갈 때 그 모습이야. 그 아이는 막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두리번거리고 뭐 자기 좋은데 뭐 쫓아가고 앙탈 부리고 뭐 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 엄마는 그 걔를 늘 주시하고 위험할까봐 잃어버릴까봐 늘 붙들고 늘 주목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곁길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세상 길로 빠져나가고 이 세상이 좋다고 막 나간데도 불구하고 늘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다시금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 권면에 주고 있고 그러면서 7절이 뭐냐면 7절도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에서 떠나라고요? 악에서 떠나라. 그 분별이에요. 분별.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지금 이 세상이 혼탁하잖아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봐서도 선과 악을 정말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누가 동행해야 되는지 좀 문장 하나 다른 문장이지만 또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어제 본 책 중에 한 문장이 뭐였냐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참 좋은 문장이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게 뭐 혼자 막 갈 수 있으니까 혼자 갔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게 우리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더디더라도 어제 우리 기억나요? 문장 인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견디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아주고 또 견디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다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왜곡되는 것들, 남이 모함받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게 내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아무리 내가 바로잡으려고 해도 안 되지만 그 모든 거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다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악에서 떠나야 된다. 혹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탐욕이 생길 때도 있고 음욕이 생길 때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래?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게 말씀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9절 10절은요.
이거 우리 젊은 청년들에도 잘 가르쳐야 되는 말씀인데 9절 10절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 첫 월급 타면은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첫 월급 타면은 부모님에게 빨간 내복 선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첫 수확을 하면서 또 첫 열매를 가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날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날개. 너희가 처음 얻은 사업을 너희는 좋아하지 말라는 게 그게 안개 같고 날개 달린 안개 같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다 용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다 신기루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인데 정말 진정한 소유는 딱 한 가지.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가난하지가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그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 2명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라고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얼른 주인이 줬다 했잖아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6월절은 어디서 먹을까요? 어디 준비된 방이 있나요? 또 가서 마가다락방을 또 이렇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새벽에도 너를 내가 쓰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진노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첫 열매라는 게 물론 처음 얻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자녀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10절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그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늘 채워져요. 우리 이강현 사람들 고백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기도 능력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니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말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한 길 어제도 말씀 나오는데 선한 길 내일 새벽에도 보는데 선한 길 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과 귀한 교제를 갖고 그분과 동행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의 사명은 생거진주교에 있는 동안에 생거진주교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천국 가도록 뭐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먼 길은 뭐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같이 가야 돼. 같이 손잡고 이끌어주고 우리 졸업식 때 노래 나오잖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쉴 것 없이 다 손잡고 어디서 만날까요? 천국 안에서. 천국 안에 반드시 천국 안에서 만나고 거기서 주님이 예배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삶 정말 거기는 어제 피켓 전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게 기도하거든요. 어떤 곳이 근데 어제 주시는 말씀은 고통이 없어 고통이 없어. 여기는 그렇게 고통이 많고 고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정말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너무나 안식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고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2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증거됐는데 사람들을 외면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이 기쁜 성탄의 노래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천군천사의 노래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이런 가사의 노래가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도 그것을 찬양하는 귀한 성탄 2부가 되게 하시고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성탄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주어진 일들 감당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